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모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올해 표어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서인데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부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을 다시 보십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무슨 일에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첫째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상전을 모시고 일하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잘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종은 상전이 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상전이 일을 시켜서 뭐 이것저것 하고 또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원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상사나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볼 때는 내가 잘 못해도 내가 계름을 피워도 그 사람 모르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적당히 그냥 사람들 눈치 살살 봐가면서 그냥 적당히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도록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몰라주고 다른 성도들이 몰라주어도 내 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 사람들은 몰라줘도 목사님이 또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인가? 같이 읽읍시다.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일을 할 때 적당히 사람의 눈치 살피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서 내 일을 하듯이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이 두 골로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합치면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일도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고 또 직분자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을 섬길 때나 교회의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복이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면서 하고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결국은 아무 복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성김이 되었든 구제가 되었든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할 수가 있지요. 직장에서도 사람이 보는 데서는 성실하고 겸손한 듯 웃으면서 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대충하고 불평하고 욕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종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예수 믿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전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또 상전으로부터 월급을 받을지라도 진짜 상은 주님께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한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인가? 같이 읽읍시다. 남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지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게 겸손입니다. 집사의 직분이나 모든 직분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일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내가 받는 훈장과 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임직식을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가 보면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오늘 내가 훈장을 받는 이런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기 쉽고, 그러면 자신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 직분이 복이 안 됩니다. 너무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겸손하게 충성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만 잘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더 잘난 사람 많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거기서 어떻게 잘난 척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있는 나다,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겸손이죠. 모든 직분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또 목사님을 섬기거나 성도들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길 때 그런 자세로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다. 자, 말씀이 조금 기니까 우리 천천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읽읍시다. 생색내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저 그림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요즘 내가 봉사 좀 하는데 알란가 모르겠네. 이러는 혹시 내 말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종은 들에 나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와서 또 주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상을 차리고 주인이 식사 다 할 동안에 물도 떠다 드리고 뭐도 부족한 것 갖다 드리고 이렇게 수종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그렇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도 종의 자세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종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또 하루 종일 산에서 양을 치고 하고 돌아왔다고 그거 내가 주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게 생생 내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루를 잘 그냥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나면 생색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뭐 좀 한 것을 남들이 좀 알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은 이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에 힘든 일이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고도 봉사를 하고도 전도를 하고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좀 큰 교회들을 보면 좀 헌금을 많이 사업을 크게 하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뭔가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생색내고 힘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한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 왼손인데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뭘 할 때 그걸 자랑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표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하라 이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같이 읽읍시다.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섯 번째는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려고 이 장로들의 그 공문을 받아들고 당당하게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고 그날부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거, 이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이런 고비도 많이 넘기면서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 사명을 맡겨준 것에 대해 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집사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늘 한 번 임명하고 나면 또 뭐 바꿀 수도 없잖아요. 뭐 임명 안 하면은 좀 열심히 안 한다고 임명 안 하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또 뭐 이러니까 한 번 집사 임명 받으면은 그냥 거의 평생 집사가 되죠. 신앙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 생활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닌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뭐 전에도 집사였고 작년에도 집사였고 올해도 집사였고 내년에도 집사일 거니까 이래서 너무 그 직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나에게 임명장을 목사님이 따로 주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나를 집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집사로 불러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맡은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목사님께 순종해서 교회에 덕이 되도록 잘 섬기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고 또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의그룹 최의숭이라는 회장인데 이분은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도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도 지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서 대천에서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대천으로 이사를 가서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대천 농고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세 가지 꿈,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첫째가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것, 농고생이.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는 것. 세 번째는 교회를 100개 건축해서 바치는 것. 시골 소년이 가진 꿈치고는 너무 거창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천 농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의 하숙방에 가서 두세 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험을 쳐서 이제 저기 학교에 원서를 내고 시험 치고 들어가던 때였는데 건국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서 4년간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해서 삼성그룹 계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주식회사 대우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 자리에 옮기게 되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그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죠. 사장님이 되는 두 번째 꿈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또 받고 그리고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첫 번째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교회 100개를 세우는 세 번째 꿈, 이 목표가 남아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사업을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데 1992년
스리랑카에 가서 1호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1호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 해외에 여러 곳에 필요한 데 가서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는데 2007년까지 60개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바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마 이분은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으니까 지금은 100개 교회를 다 건축해서 세 번째 꿈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최승 장로의 믿음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인데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첫째,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두 번째, 11조를 꼭 바쳐야 된다. 세 번째, 목사님께 순종하고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교인들을 잘 섬겨라. 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 바쳐라. 목사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대적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 섬기려고 해라. 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럽니다. 이 최승 장로는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옆에 작은 개척교회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뭐 그 하숙하는 데서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성장해서 회장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러저러 가지 또 직분을 받게 되고 그래도 변함없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목사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섬겼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그 개척했던 목사님은 연세가 들어서 은퇴를 하시고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아들보다도 더 젊은 목사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목사님처럼 똑같이 순종하고 섬겼다 그럽니다. 최승 장로는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도 교인들도 회사 직원들도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그 마음은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이런 지금 돌에 새겨져 있는 저것도 자기 회사에 지금 저를 세워놓은 비석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비즈니스를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또 사업이 계속 성성장구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불이 나서 사업장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이제 망할 위기가 있었고 또 복구를 해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수해가 나서 다 설려가고 물에 잠기고 이래서 망할 위기를 맞았는데 평소에 죽게 하듯이 대했던 모든 사람들, 거래처라든지 다른 모든 분들이 이 장로님을 믿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우리 돈을 안 갚아도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다시 일어서라고 하고 모두가 도와주어서 위기를 넘기고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최승 장로는 회사에서 돈 버는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 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분이 교회에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진짜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자기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도 하고 많은 직함과 또 수상 경력도 많이 있는 그런 아주 성공한 크리스찬 CEO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시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나 목사님께나 성도들에게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감동을 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분처럼 모든 삶을 죽게 하듯이 하고 살면 어디 가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게 하라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인가? 자, 같이 읽읍시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 세 번째, 남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 네 번째, 생색내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죽게 하듯이 충성하고 섬기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